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오만방자히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계속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의 유일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 옳은 말하고 하나님께서 전한 말을 그대로 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왜? 듣기 싫었습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외칩니다. 너희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넘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과연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듣기 싫어했고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고 바벨론도 떠나갈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이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복 받아야 되는 백성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도 축복과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과 함께 너희도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여러 다른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거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쩔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 말씀 중에 누가 내 얘기를 했지? 하면서 분명히 저 집사가 그랬을 거야, 저 권사가 그랬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나의 치부나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어떠한 나의 모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향해서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듣기 싫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없나 보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실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듣기 싫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달가운 소리가 아닐 때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맞는 말이고 나에게 옳은 말이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친밀함, 그것이 존재하지 않다면 아무리 옳은 사람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그러한 분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줄 때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그 누구도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이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는 사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이것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몸은 당연히 거부 반응을 먼저 일으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나는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육신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늘 우리 영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늘 함께 거하며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음성으로 나의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그때에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거부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내 육신과 내 자아구나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아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꾸중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이것은 나에게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군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저희 자신을 좀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를 배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많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질책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것은 내 육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이거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스스로 되뇌이며 다시 주님께로 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질책하고 혼낼 때가 뭐 있습니다가 아니고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이 아이들을 질책하고 혼낼 때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넷째가 있는데 우리 넷째를 제가 질책을 하는데 혼내는데 그 넷째가 너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지금 너를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 너는 너 안에 계신 주님은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너 육신이 있다. 여긴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하다. 그런데 아빠는 지금 너를 죄짓게 하고 너를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탄을 혼내는 거야. 너 육신을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 육신이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막 혼내는 거구나. 너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씩 웃더니 그래,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놀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자식을 혼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부모가 참된 부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주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잊지 않고 그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 부분 사라져야 될 부분이야. 이 부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야.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 한국에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세교회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